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신약 55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후임 단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나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요 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예전에 한 여인 배우였는데요. 혹시 뭐 제목 아실까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아, 멋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저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제8복음 가수 등 유명으로 이렇게 해서 연기를 통해서 찬사를 받던 여인이었어요. 원래 이 스웨덴 출신이십니다. 유럽을 풍미하다가요.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요. 이 영화나 배우로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헐리우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 가죠.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출연해 여러분 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이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명배우가요. 이 정점에 이뤘을 때 최고의 찬사와 인기를 받았을 때 외친 말이 뭐냐면요. 헐리우드요. 실버 스크린이요.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녀는요. 남편과 딸을 버리고요.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했다가 얼마 못 가 파병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도 그 외로움과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배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이 그녀의 마지막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스캔을 볼 때는 와, 행복했겠다.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많은 걸로 부와 명예를 다 누렸겠다. 부족함이 없는 저게 행복한 인생이지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그녀의 모습은요. 자기의 삶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삶의 허무함과 아픔을 그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채워지지 않고요. 마지막에는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 가운데 가정의 아픔 속에 파묻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이 여인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에도요. 우리 삶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을 정말 안타깝게 원하지 않게 망치게 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모델이신, 인생의 구원자이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관심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그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예. 그분의 삶을 보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공개 보면요,
병든 사람, 죽어간 사람, 외로운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막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안으시고 품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그런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분께 가면 소망이 있겠다. 저분께 가면 내 무거운 짐을 내려올 수 있겠다 하면서 갈 때마다 많은 자들이 몰려옵니다. 오늘도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길걸 지나가다가 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배를 했던 이 로마, 아주 교모하고도 아욱한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요 이 제국의 세력을 가시기 위해서는 커다란 건물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다란 건물하고 웅장한 건물 때마다 봤지, 우리 로마 제국의 위상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재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서 로마인이 이 자국민, 이 세리를 고용해서 철저히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토지세나 소득처럼 세액이 결정된 있는 고정세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이 세리의 권한으로 매길 수 있는 관세세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달이나 도로나 마을이나 이 시장 갈 때도 세금을 부여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여러분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바퀴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겼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삶에 이게 적용되면요, 무조건 바퀴 내달린 차만 사요. 저뭐 6개 이렇게 특수차에 매게 되면 이게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더 큰 문제는요, 세리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세금을 낼 수가 있대요. 제가 세리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날 째려봐요. 어허, 째려봐 30%. 나한테 인사 안 해서 40%. 나한테 뭐라고 하네? 50%.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관세는요 일부분만 로마에 헌납하고요 나머지는 세리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어떤 자리예요? 부를 축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자국민들을 착취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원수로 여겼고요. 그리고 세리, 죄인이다. 정말 악랄한 죄인이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말이 드냐면 하나님도 저 세리를 였다고 여겼어요. 이게 성경 볼 때 이 세리들이 나올 때 난 죄인입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이젠 그 이유를 알겠죠. 돈은 많았지만요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언제나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세리들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데 왜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킬까요? 너무 눈치를 보고 부담을 주고 욕을 받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일을 두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때문입니다. 돈이에요. 세리는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리 레이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돈맛을 아는 자예요. 이 돈이 주는 힘과 이것이 사람들의 멸시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4절 말씀이에요. 레이가 그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리에 앉아서 세간을 관할하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세간의 우두머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지역 세무서의 서장의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 그런 삶인데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거기서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레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스스로는요 난 부러울 것이 없는 번듯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짚은 깊은 뭔가 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하그리브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날의 상황을 이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이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문치, 백개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었다. 그럼 이 글을 읽으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레이의 무기력과 허무감, 그리고 짙은 어둠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돈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 그 의미, 보람에 대해서 당황하고 지금 허무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 무기력과 허무감에 잡혀 있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목구멍이 차가지고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 나 너무 고민스러워. 이걸 어떻게 되나? 이런 상태가 지금 언제든지 툭 건들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레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 현대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더 좋은 옷을 입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만 희한할수록 더 삶이 어떻게 해요? 상다. 무언가 떠밀려 살고 있고 오늘의 현실 속에 정말 내가 마음을,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를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고개 숙이고 있죠. 왜요? 핸드폰 하느라고요. 남이 어떠든 뭐든 간에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이런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속 시원하게 털어올 사람을 없는 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점점 외롭고 점점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세요. 근데 몰라요. 계산기 두드리기 바쁩니다. 얼마나 남길까? 이 돈을 어떻게 챙길까? 하면서 늘 했던 것처럼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요. 언제나 일으키신 분은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세리를 본 순간 예수님의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아무도 관심 없고 손가락하는 그 사람 보고 주님의 눈빛이 달라요. 왜 예수님은 세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를 본 순간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세리 웨이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도 제가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따라도 되는지 제가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민 없이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언제나 뭐라고 했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레이를 보는 순간 그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님은 현재의 내 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가본 자 계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미래 왔다 갔다 미래 갔다면 이 시험 기간은 좀 아니겠습니까? 일단 갔다가 뭐 나오지? 이렇게 보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도 미리 갔다가 여기 직장 생각해 본 거다 다르네 하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왜 실패되고 어렵고 계획대로 안 돼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게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고 현재의 모습 통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의 모습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기도 하고 화내고 분내하고 흥분하고 좌절하고 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비록 지금은 세리와 돈과 권력을 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여지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제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정말 앞으로 만날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의 장점, 미래, 가능성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든 간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제 옆에 앉아 계시군요. 시작. 예,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예, 이게 성경적인
정말 우리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그 세리를 초청했냐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속에 눈에는 레이의 절망과 허문,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고민과 갈등을 보았어요. 자기 자신이 싫어요. 자기 직업도 싫어요. 하지만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번민의 참모습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지 못할 바에는 돈이나 벌고 권력에 야분하고 살자고 결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수록 뭐가 와요? 고독감이 점점 커져요. 허무감이 커져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니까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더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힘든 결정 못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까요?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갈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다 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다는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많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지금 내 안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홀로 가는 우리 인생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왜 레이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모든 걸 즉각 버리고요 즉시 떠났을까요? 즉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자들이요 이게 사람 앞에 몰려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소문을 듣고. 이해되시죠? 소문을 듣고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핫 이슈입니다. 질병 고쳐요, 귀신 쫓아내요, 나병 고쳐요, 중풍병자 고쳐요. 이 소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문을 알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던 분, 정말 인생에 정말 내 삶에 고민 해결 줄 분,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뭡니까? 이 레이어의 이 고통 속에 눈물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근데 그분이 날 부르시는 거예요. 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스토리텔링 통해서 이 세리 마음을 알 수 있냐면요, 따랐다는 건 뭐예요? 변화받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눌린 거, 아픔 속, 고통 속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줄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요. 여러분, 이 절망하고 허무하고 고독한 경험해본 사람이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예수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은 이거예요. 왜? 지금 삶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부와 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들이 있었고 배를 버리고 따랐잖아요. 근데 어부와 배는 버려도요 나중에 그 자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보였을 때 도망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찾아요? 아니면 다시 갈릴리 현장, 어부 그 현장에서 찾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세리는요, 세리 자리를 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세리 레이는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뭐예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너무 이거 중요해요. 내 삶에 이렇게 왜 변화가 안 일어나지? 왜 다시 이렇게 시작하지 못하는 거지? 왜 예전처럼 자꾸만 그 후회되는 삶, 후회되는 반복, 후회되는 선택을 내가 왜 할까? 딱 하나예요.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머리로 생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바뀌고 싶어하는 마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리라. 그러다가 한 해 넘어가지 않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뭐 기도 제목은 안 썼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몇십 년을 지나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도 하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리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굶지 않거나 운동하지 않거나 줄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분을 평생 따르고 배우도록 그 은혜 속에 잠기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끔찍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담당하는 교육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든 일에 너무 소홀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삶을 봤는데 모습을 뵈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간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가서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 만나는데 전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나를 만지는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평생 따라가야지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인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재임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보니까요, 그 주변에 그와 비슷한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 세리, 또 당시에 부정하고 이겼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레이는요, 아마도 여기서 다른 세리들과 만나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방법, 또 모은 재산을 자랑했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재물로 인한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좌절감을 경험해서 공허함도 느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요, 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기준에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외국놈과 함께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들을 품을 수가 있어? 이 선민의식,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날 구원하신다, 이렇게 가득 찬 자들에게는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많은 자들이 따르는데 언제나 뭐예요? 의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말씀을 드신 예수님은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여기에 답변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고요, 사역을 하면서 기적과 표적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승천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에는요, 영원한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탄생부터 재림까지 예수님 생애는요, 죄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사람 살리는 구원이에요. 사람을 일으키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오늘 본문 레위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도 세리장이에요. 근데 세리들의 우두머리인데 삭개오는 조금 레벨이 다릅니다. 국세청장급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전 옛날 비슷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책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세무서장도 대단하신데 국세청급 엄청난 거죠.
이게 말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남의 재산을 착취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라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부와 명예를 가겠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가, 진짜 기쁨이 뭔가. 거기서 고민하다가 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내려오는 말에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리라.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걸 나눠주겠고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이걸 갚겠다고. 왜 그럴까요? 구원이 임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거예요.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들이 지금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수가성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목마르던 여인이에요. 남편을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외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삶과 영혼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줘요. 그리고 영원의 생수가 바로 나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가서 소문을 내잖아요.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았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하잖아요. 나 선지자 만났어. 나 예수 만났어. 왜요? 구원이 오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드는 여인 아시죠? 얼마나 수치로웠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때려 죽였을 때 그 여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주변에 있던 이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씩씩거리며 이 여인은 죽어야 돼, 가늠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여야 돼 하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여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여자는 없다고 말하죠.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이 여자는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각 사람들의 마음, 상황, 처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못해서 인생이 힘들다고요? 고독하다고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나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이 절규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랑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안부를 묻다가 별일 없냐고 묻게 되었죠. 근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이 교회에서 실수를 했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되어서 몇 명이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막 죄책감에 빠져서 예배도 힘들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구원의 확신도 이게 맞나? 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마음을 토해냈다면 계속 그 죄책감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떤 자는요, 자신의 상처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겁나요. 왜? 또 그 상처를 받을까 봐. 어떤 자는요, 자신의 실패와 실망감으로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어떤 자는 사람과 환경을 흔들려요. 어떤 자는 유혹에, 어떤 자는 자기의 교만에 포기해서 모든 거 내놓을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이 점을 이용합니다. 안 돼, 끝났어, 다시 할 수 없어. 계속 연약함만 들춰내니까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 살리기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분명한 거 예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불러오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날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요. 영적 전투의 전문가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이르는 이 7단계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룬 사람은 한평생 정말 자유와 기쁨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안에서 이루는 이 자유, 이 7단계를 이렇게 말해줘요. 먼저 뭐냐? 1단계입니다. 가짜 신앙을 거절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냐? 평안을 누리고 싶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싶냐? 1단계가 뭐라고요? 가짜 신앙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미신, 타종교, 점치고 굿하고 부적소지한 것들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들이. 이해되시죠? 두 번째 뭐냐면 진심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은혜구나, 생명이구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3단계 뭐냐면 용서로 앙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아픔 속에, 앙금 속에 있는 사람 다 많잖아요. 이게 관계가 다 정말 좋으면 좋겠지만 의도치 않게 오해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맨날 용서하라고 하세요? 저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는 왜 용서하라고 맨날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가지면 나만 병 들어가잖아요.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역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역의 죄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거,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가 이겁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하라. 교만의 죄를 회개하라.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여 앞에 낮추나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아지는 건 이거예요.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가정도 주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와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6단계 뭡니까? 습관적인 죄예요. 이 습관적인 죄예요. 우리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죄를 범하고 또 무너졌던 거 계속 가면 막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이 나 기도 안 해. 해봤자 또 맨날 뭐 받기 주는데 있는데 아니요,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와요. 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무너졌어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정말 7단계 뭐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음란, 간음, 분노, 미움, 정죄, 세상을 사는 것들 이런 것을 죄로 회개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왜 회개되면 내 몸을 드린 거거든요. 그 유혹에 죄악에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도록 기도하고요 하나하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회개해봐서 알지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기도는 잘 나오는데 뭐 도와주세요,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근데 잘못했어요 할 때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이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주님 지지요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됩니다. 이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 이미 죄 가운데 있어도 내 모습 다 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아이들이 먼저 자진으로 잘못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부모님들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서 용서해 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요. 너 잘못했지. 뭐했지. 그래도 잘못했으면 네 잘못해서 다시는 안 할게.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칵 다물어요. 여기서부터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기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아요. 예. 차라리 얘기가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아버리십니다. 안아버려. 안아버려요. 그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다 말하세요. 그래 내가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부분 죄를 범한 걸 토해내야 그 죄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볼로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없어서. 그리고 내가 사단마귀에 제공한 불순물 이젠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 사도록 나를 축복하고서. 그럼 여러분 기도 열려요. 예배 열려요. 찬양 열립니다. 신령한 복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죠? 죄는 내가 범했는데 또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진실한 이런 기도가요 내 영혼과 내 삶을 살리는 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하면 기도해봤자 안 되네, 이게 당신이야, 이게 당신의 삶이야, 더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 참소를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나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적하면요. 대적을 안 해요. 대적을 안 해요. 왜? 나도 좋으니까. 이 순간만큼은 나도 누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잘못했어. 또 후회해. 또 이게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하면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 많죠. 우리 예수 믿어도 무너질 때 많잖아요. 그치? 이게 연약함 아닙니까? 그럼 이 사단이 준 생각이 너 신자냐? 하나님 자녀 맞냐? 죄를 짓고도 하나님 널 사랑할 것 같아? 너 끝났어. 너 변하지 않아. 너 이 모습 그대로 갈 거야. 그리고 또 죄를 범했 깨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둔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 마음이 막 와요. 막 와요. 막 와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참수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 인정하세요. 나 더러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날 깨끗하게 하셨어. 나 회개하고 더 예수님 의지할 거야. 누가 말해도 나 하나님 자녀야. 예수 안에 나 새로 줄 수 있어.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요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요 할 때면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생각이 무너졌을 때, 마음 무너졌을 때 왜 성도님들에게 말씀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영혼을 살리는 소생케는 힘이 있거든요. 독수리인 나에게 올라가는 힘을 주거든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오늘도 주님이 또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말이 내게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혀가 꼬였어요.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살리는 말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힘들었을 때 막 했잖아요. 짜증 왕짜증 막 싫어 다 싫어 막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예. 근데 해면할수록 어떻게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아니면 마음이 더 괴로워져요? 더 괴로워져요. 내 안에 뭐가 돼요? 막 가시가 탁탁탁 오는 거죠. 참 재밌어요. 이 온몸에 가시가 돼서 누가 다가오면 나 건들다고 가시로 찌르고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가시가 많은 거죠. 홀로 둬야겠다면 또 뭐예요? 안 찾아온다고 또 가서 찔러버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다. 근데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 믿음,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의 말 하니까 믿음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믿음의 말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정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요? 소망이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가정 평안이 넘칠지어다. 주님이 주신 화목이 넘칠지어다. 은혜가 넘치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속상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막 밥도 주기 싫고 학교 가든 말든 에이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궁시렁 가도 엄마 아빠의 축복 기도 하나 때문에 회복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생명의 역사가요. 참 예수님 바라볼수록 이 예수님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모든 자들이 부족하고 이런데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요. 저리가 싫어 이런 말씀 있나요? 아니요. 그대로 안아주세요. 참 이걸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은혜가 되죠. 찬양만 불러도 은혜가 되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신의 정말 질병과 고통과 여러 상황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오늘 아파서 여러분 막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어떻게든 막 병원 가지 않아요?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 가고 응급실 갔다가 막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막 부르시지 않아요? 아이고 나 좀 아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연약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갑니다. 영원한 삶이 없어요. 하지만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영혼의 아픔, 영혼의 고통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가시만 찔려도 그냥 아파서 얼줄 줄 몰랐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지 정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지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대로 살면서 그냥 허무함과 갈망만 자꾸만 찾으면서 대답이 되지 않는 해답이 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썩은 데서 계속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또 먼저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또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조금만 손 올리면요 얼마든지 주님은 손을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내밀어 주세요. 근데 그 손을 잡는 자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놨던 레이가 인생이 바뀌잖아요. 위로가 임합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날 창조하신 대로 계획대로 날 창조하신 주님 앞에 서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창조하시니까 내 인생의 답을 가장 잘 하시니까요. 뭐 혹시 이 책을 보신 본 적 있나요? 인가? 제자인가? 칼 아드먼이 쓴 저서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좀 신선한 충격 아니면 무거운 충격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뭐예요? 그 길 가본 자만이 결국 행복의 부르심을 깨닫는 간정과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패는 뭐냐?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막 환호해요. 예수님 좋아요 하다가 나의 길을 같이 가겠느냐?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의 길은 거부해요. 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축복만 해주세요. 저한테 다른 뭐보다 내 삶 뭐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십자가의 길, 주님 따르는 길에선 갈래요. 이게 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는요, 끝까지 예수를 따릅니다. 와서 죽고 함께 섬기는 사람을 여기서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 전부를 내려놓을 때 그토록 찾고 싶은 삶을 만나게 되는 걸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한 파트가 끝나면요, 실제 있었던 간증 이야기들이 이렇게 추가돼서 첨부되어 있어요. 근데 참 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가슴에 착 왔는데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실화 얘기입니다. 유죄. 판사석 앞에 앉아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판사가 형기를 판결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서울음이 더욱 북받쳤다. 경찰관이 내게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끌고 갔다. 거기서 며칠을 지내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미국 택배사인 UPS 최고의 조종사였다.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1993년 아내를 떠난 뒤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돈과 미녀들, 친구들, 멋진 친구까지 남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내 인생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일터에서 비행기표를 훔치다가 붙잡혔다. 해고되던 밤, 그전까지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몰랐다. 그날 밤 회사는 내 뺏지만 빼앗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앗아갔다. 그전까지는 직장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중한 직장을 잃고 나니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예전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포기되진 않았다. 나 같은 바보의 특징은 궁지에까지 몰려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수입이 없다 보니 자녀 양육비 송금을 건너뛰기 시작했다. 당국에서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실형을 받기 전까지는 괜찮은 줄로 알았다. 그날 법원에서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들었다. 형기를 마친 뒤 사회 복귀 전에 거치는 중도 시설에 머물렀다. 남은 재산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직업은 가질 수 있었지만 운전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로 돌아다녔다. 그렇게 한참을 헤맨 끝에 빵집에 취직했다. 가끔 예전 직장의 동료들을 마주칠 때마다 밀려오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힘든 기간에 내가 추구해오던 옛삶은 죽고 마침내 참된 삶 꽃피우기 시작했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던 나는 어릴 적 신앙으로 돌아갔다.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위로를 얻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예수님이 실제적인 분으로 다가왔다. 날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중도시설을 떠나자 말자 다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기업의 사닥다리를 성큼성큼 올라갔다. 화려한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동시에 옛자아가 다시 고개를 쳐들까 두려웠다. 옛자아, 옛삶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바쳤다. 지금도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요즘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젊은이들을 돕고 있다. 하나님은 내 실수를 선한 도구로 바꿔주셨다. 지난 실수 덕분에 젊은이들이 나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한 나는 수감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 그들의 깨진 삶 속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치유를 불어넣는 것이 나의 소명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혼란을 은혜와 구속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다. 나는 팬이 아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이 간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이분의 가장 행복한 물으심, 이 소망을 주신 예수를 통해서 그 고백이 남긴 거예요. 이제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왜냐면 모든 걸 누려봤잖아요. 네? 아까 중간에 나온 게 옛자, 다시 성공의 길을 가니까 옛날 날 무너뜨렸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왜? 경험을 보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고백 속에 뭐예요? 전 참된 행복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결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뵙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사회의 왕따, 세리와 친구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뭐예요? 용서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많이 부족하고 예수 믿는 게 정말 온전치 못할 때도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이 죄인된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가잖아요. 신기하게 자꾸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주세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예수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는데, 이 창조의 목적대로 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막 알려주고 싶어요. 소망이 없고 길이 안 보이고 어둠 속에 갇힌 자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지혜가 임하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열정이 임하고, 갈망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 인생이 날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내 삶의 패턴으로, 내 욕심으로, 내 격대로 수없이 걸어오셨잖아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그때는 되는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부건짐이 되고, 정말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가면요, 길이 열려요. 가지치기가 됩니다. 가지치기가요. 그러니까 복잡함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갈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생이에요? 답을 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답을 하는 인생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모두 레위를 향해 민족의 열쇠를 빼는 자가 자기 배를 채는 이 파렴치한 사람 손가락질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를 부르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레위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쓴 자의 이름이 레위. 놀랍죠. 소망 없이 그냥 욕심대로 살면 되는구나, 어쩔 수 없어, 나는 직업이 이거밖에 없어 라면서 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걸어갔다니,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읽어주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기로 되고 여전히 그 이름이 빛나는 이런 복된 조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실망스럽다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좌절했다고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고 있잖아. 내가 널 인도하고 있겠잖아.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고 안고 이끌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거울에 비춰지는 내 자신의 내 모습을 판단하는 모습에 낙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레위를 보시던 그 사랑의 눈빛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레위 안에 있는 마태를 발견하듯이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요. 아프냐? 쓰다마 줄게. 좌절했느냐? 내가 손을 내밀어 줄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나 믿고 따라와봐.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복되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요, 소망을 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다시 복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은혜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님이 나의 눈물까지도 하십니다.
홀로 고민하고 아파도 눈물도 아십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사랑 내게 있네. 끝없는 사랑이 여전히 날 채우십니다. 주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주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날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자, 주님의 사랑 인도하심 끝없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집니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빙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기도하 나가길 원하는데요. 어떤 자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주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해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선언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레이의 모습처럼 전 소망이 없어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이게 내 삶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을 다하여 네 걸어갈 길 걸어가도록 돕도록 레이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복되게 쓰임받아서 마태처럼 아름다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인생,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행복과 만족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서 찾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행복의 초대로, 행복의 담이 예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로, 괴로운 일로, 자기 자신의 희망 일로 흔들리지 말라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레이 안에 있는 마태를 발견하듯 주님 여전히 날 보고 계시고 나를 복되게 세우고 계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공허함이 있으세요? 절망이 있으세요? 근심과 염려 있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부르시고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홀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소망 주신 예수님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다시 귀하게 복되게 기름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